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 중심으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봉사,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집에 자주 들리셨습니다. 이 가정과는 그녀들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소생시켜 주신 사건도 있고 해서 주님께서 매우 각별히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부모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고아 같아요. 어린 이런 청년들, 이렇게 세 식구가 가난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 가정을 특별하게 그렇게 자주 들리셨어요. 왜?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들리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번 예루살렘 방문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마지막 방문으로서 이 가정에 머무시는 것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마지막 방문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들 자매가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마리아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공경하려 했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 준비에 바빴으나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 겸손히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여인들의 태도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두 가지 유형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나름대로 받은 은사를 따라 교회를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내 봉사는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인가? 아니면 주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봉사는 아닌가? 살펴보는 귀한 시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마르다 봉사의 유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언니 마르다, 이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귀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베다니 길 지나갈 때 마르다는 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마자 예수님 저희 집에 쉬셨다 가셔야죠. 식사하시고 가세요. 주님 우리 집 지금 오셔요 하고 초청하고 환영하는 그런 자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언제나 주님을 영접할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축복받은 마음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 마르다와 같이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준비된 성도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태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영접할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예배를 드리면서 또 은혜도 많이 받고 또 교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순 안에 순자님 걱정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때 걱정하느냐? 순예배를 이번 주에는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신청자가 없어. 아유, 어느 가정에서 드리겠습니까? 오늘 어느 집사님 예배 드리시겠어요? 아무 대답을 안 해. 왜? 예배를 드리려면 청소를 해야 되는데 집안이 복잡하다. 그래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또 준비가 안 돼 있어. 차라도 한 잔 끓여야 되는데 지금 뭐 이것저것 정신이 복잡해서 차 준비할 그런 여유도 없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순자님 걱정이 자꾸 쌓여가는 거죠. 아니, 우리 집, 이 순장 집에서만 예배 보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하마.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순예배가 인원수가 10명이 안 되고 20명이 물론 안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주님이 오셔서 나와 내 가정의 식구들을 살피시고 내 가정 형편을 살피시고 내 직장 어려운가 쉬운가를 살펴보시면서 필요한 은혜를 채우시는 귀한 시간인데 선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눈이 떠져서 항상 마르다처럼 준비되어 있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마르다의 봉사에는 정성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주님을 공개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장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는 말,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녀가 그만큼 주님을 잘 접대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마르다의 중심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이든지 너무 과분하게 차리면 오히려 손님에게 부담스러워지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는 일로 염려하는 것을 원치는 않으셨습니다. 10장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성을 다해 주님을 공개하려는 마르다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복된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힘을 다하여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할 때 우선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야 되는 거 기본입니다. 예. 그런데 마음을 다한다는 게 꼭 여러 가지 음식을 차리는 그것만은 아니에요.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차릴 수가 있고 두 가지만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차릴 수가 있는데 이 마르다는
여러 가지 많이 차려야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줄 모르고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는데 짜증까지 나게 되었습니다. 왜? 저 지금 동생 마리아는 저 방으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큰 애가 예수님 그렇게 귀찮게 하고 나와선 밥이나 같이 하지. 저렇게 방 안으로 들어가서 얌체 없이.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그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문제이고, 마르다의 마음, 정말 정성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그런 마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마르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장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의 중심은 이해하셨으나 마리아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분주하게 하느냐? 주님 먹는 거, 마시는 거에 그렇게 큰 신경 안 쓰시는 분이에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오면서 식사하셔야죠 하고 말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음식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내 음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이 내 음식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차원이 틀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는 생각이 한 가지라도 음식을 더 만들어가지고 그걸 해서 맛있게 드시는 거, 그걸 원하고 또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소위 받는 사람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주는 쪽에서만 좋은 걸로 했던 거예요. 마르다의 식사가 성찬이든지 소찬이든지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는데 마르다의 그 정성스러운 중심을 아시는 주님은 몇 가지라도 좋고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너 그렇게 피곤하게 할 게 없지 않느냐? 한두 가지만 준비해서 가져오면 내가 맛있게 먹을 텐데. 마르다는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염려와 근심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짜증까지 내게 된 것입니다. 주님, 지금 쓸데없이 방 안에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제 동생 좀 내보내 주세요. 내 지금 너무 바빠요. 부엌에서 혼자 하려니까 내보내 주세요 하면서 짜증까지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대로 봉사하고 우리 찬양단으로 봉사하고 안내위원으로 주차위원으로 봉사하면서 짜증나는 분 계십니까? 나만 이렇게 고통받는다, 나만 이렇게 고생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짜증나고 화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봉사도 있어야 이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봉사만 봉사 모든 것이 아니에요. 다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봉사의 일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짜증 대신에 서로를 격려해 줘야 돼요. 찬양대는 교사들을 격려하고 교사는 찬양대를 격려하고 우리 안내위원들은 또 부엌에서 일하는 분들을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는 그런 일이 있어야지, 나 하는 일에 협조 없다, 그래서 짜증내면 그 짜증내면서 하는 봉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바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대로 각각 봉사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마르다의 실수는 자기 봉사만 최고인 줄 알아요. 지금
방 안에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이 마리아의 봉사는 인정도 안 해. 그거 노는 거야. 괜히 예수님 귀찮게 하는 걸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부엌에 나와서 나하고 같이 밥을 해야 진짜 봉사인데 이렇게 해서 부엌으로 내보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봉사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상대방의 봉사도 귀중한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봉사입니다. 이 마리아 봉사는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10장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심정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제는 이 집에 다시 못 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날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에 들렸을 때 주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냐면, 내가 전해야 될 진리, 내가 전해야 될 말씀을 들어주는 자가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하나라도 더 전달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밥 먹는 거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나는 이제 며칠 있다 죽는다 소리 안 했지만은 주님 앞에 나가서 진리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하나 알고 싶은 이 진리의 말씀들, 그것을 듣기를 원해서 무릎에 밑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있습니다. 또 안내의원 봉사가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하죠. 그러나 이 좋은 편, 주님이 칭찬하는 편은 뭐냐 하면, 너희가 예배를 우선해서 드려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먼저 채워야 돼.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그 은혜가 내게 채워져야 기쁨으로 그 다음에 안내도 하고 찬양도 하고 힘있게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심령이 채워지는 게 없이 빈 주전자에서 물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봉사가 어떻게 기쁘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은혜로, 은사로 채우는 일, 그건 예배를 통해서, 듣는 일을 통해서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안내의원 맡으셨걸랑 내가 2부, 3부에 나와서 안내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은 접어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다 실패예요. 꼭 일부 예배에 나와서 내 나름대로 내 예배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듣는 예배를 여러분 집중하세요. 은혜 받는 데 집중하세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시고 나서 2부, 3부는 자유롭게 안내하시고 성심성의껏 일하시고 봉사하세요. 그래야 이것도 살고 저것도 사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때우고 말자, 그거는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 대접 중에 진리를 듣는 자, 들어주는 이 대접을 제일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밖에서 봉사할 일이 많다고 여러분 이 예배에 안 들어오고 있으면 섭섭해요. 다른 데서 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예배에 저 성의 없이 뒷자리에 앉아서 때우고 나가는 것도 저는 섭섭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최고의 일은
내 자신이 앞자리에 나와서 은혜부터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형제를 돕고 내 기관을 돕고 내가 봉사하는 게 그 다음 문제지, 내가 내 자신을 무시하고 번아웃 돼가지고 영혼 말랐는데 무슨 봉사가 그렇게 힘있게 나오겠습니까? 내 영혼이 먼저 은혜 받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들어주는 봉사, 그 다음엔 진리를 깨닫는 봉사가 있어야 돼요. 듣고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깨달을 때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깨닫고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깨닫고 깨닫을 때 우리 주님께 얼마나 큰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올려드리는지 몰라요. 한 가지 더, 주님의 말씀,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는 이 단계까지 가시면,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자까지 되시면 최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는 우리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요한이 지은 말씀입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짓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내게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요한이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제일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 음식 아니에요, 선물 아니에요, 뭐 좋은 대접 아니에요, 뭐 편리한 어떤 시설 이런 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제일로 기뻐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들, 그 소문을 들을 때 너무 기뻤던 거예요. 야, 내가 나한테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것보다도 너에게 들려오는 소식, 진리대로 살고 진리대로 말씀을 붙잡고 진리 안에서 산다는 그 말이 나를 너무너무 기쁘게 한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 내가 너무너무 기쁜 말이다. 여러분, 목회자도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저는 듣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너무너무 지금 성실하게 기도하고 얼마나 가정예배 잘 드리고 말씀대로 사는지 몰라요. 가끔가다 보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얼마나 기쁘게 듣는지 몰라요. 그래, 그분한테 내가 밥 한 끼 얻어먹은 거 없어도 밥이 문제가 아니야.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정말 아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진리를 행한다는 사람 속으로 제가 마음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이 누구에게 흘러갈까요? 진리를 듣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봉사가 바로 이런 봉사였기에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야, 마리아는 이미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칭찬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내 봉사에 이런 면이 얼마나 채워져 있는가 살피시면서 반성하고 고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